반갑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가 빛입니까? 빚입니까? 빛나고 있어요? 비치고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네. 우리 삶이 어느 때는 빛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비치는 것 같고 그래요. 은혜와 감사를 알면 빛나는 인생이고 모르면 비치는 인생 같아요. 내가 할 일을 알고 행하면 빛나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할 일을 못하면 비치는 인생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으로 내 삶이 빛되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산종사님 법어 공도편 15장에 보면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꾸준히 힘을 쌓아가는 것이고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스승이나 남의 이목에 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 공부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불만입니까? 행복입니까? 억울합니까? 가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몰랐으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원불교 알아가지고 괴롭다. 이거 돌려야 돼요. 이게 진리인 줄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업보가 다시 되고 과거에 했던 것이 또 다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쩌든지 고쳐야 되는데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할 것을 어떻게 알아갖고 이렇게 괴로운가 이렇게 생각해요. 괴롭습니까 그게? 그게 빛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그늘이셨네, 그늘이. 빛인지 괴로움인지 빛인지 아직 잘 확신이 안 서요. 내 삶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빛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과 평가에만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빚지는 사람이다. 눈치만 보게 되죠. 그러면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야죠. 오늘 공부담하신 주타원님 교회 다니다가 원불교 진리를 만나서 다시 이제 원불교 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일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법의 가치를 알고 내 삶을 살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은 나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빛나는 것이지. 만약에 누가 시키는 대로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을 가. 너 이렇게 안 하면 다음 생에 또 그렇게 돼.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말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손가락 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러면 교단도 오는 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이 시켜서 그 사람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는 것은 빚지는 인생이 된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로 황가람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잘 들어보셨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벌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괜찮아. 왜냐? 나는 빛날 테니까. 그러니까 벌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 삶을 사는 삶은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평가만 보는 사람은 자기의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캄캄한 길이고 캄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멋지고 화려해야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빛나는 거예요. 비록 얼굴이 좀 못생기고 좀 가난하고 그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당당하게 떳떳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자기만의 인생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자기만의 믿음이 있고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괴롭고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러면 자기의 인생을 살고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25 위령제를 함께 올려드렸는데
그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하는 그 헌신이 후손들에게 빛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젊은 나이에 정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했을 텐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희생을 헌신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너 왜 아까운 인생을 버려, 아까운 목숨을 버려 이랬을지 모르지만 그때 헌신이 빛이 돼서 이제 당당하고 떳떳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6.25를 맞아서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위령제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삶의 특징을 보면 경제적으로 돈으로 이렇게 빚을 지는 것도 지는 거지만 마음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그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관계에 빚을 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못 맺어요. 그래서 관계에 빚을 지고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빚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데 자꾸 억눌려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고 또 저 사람과 관계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걸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으로 관계로 이렇게 빚을 지어서 그늘져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미루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빚을 진다. 이 빚을 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유롭지 못하네요. 자기의 삶을 살면 자유로운데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계 또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면 이게 빚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그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했냐, 안 했냐? 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고 자유롭지 못하게 사냐? 또 하나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 의무감은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얼마큼 받았다는 그 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내가 이걸 언제나 갚아야지 이런 의무감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관계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상생의 선언으로 이렇게 만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절되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내가 언젠가 갚아야 될 걸로만 남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자기의 욕심으로 지금을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삽니까? 지금 삽니까? 미래를 삽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법회에 보니까 이 시간 지금 살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이 말씀에 부합되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면 지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과거에, 미래에 이걸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빚지는 삶이 된다. 그렇게 되면 삶이 무거워져요. 사소한 일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져가고 누가 뭐 조금만 해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돼요. 그런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다. 마음의 빚은 누가 갚아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빚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놨던 관계와 마음의 빚이기 때문에 삶을 빛이 아닌 선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할 숙제가 아니고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가야 될 선물이죠. 어떤 사람들은 참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괴롭고 내일 또 괴롭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계속 괴로움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생이 정말 진리가 부여한 주어진 선물과 같은 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업력을 소멸하는데 이렇게 해서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죽지 못해 살면 안 되고 죽을 마음으로 살아보면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생을 단절시키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은 진리에 크나큰 죄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을 우리가 선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도 행동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정말 힘든 삶으로 본다면 보는 것마다 다 원망과 미움으로 그렇게 보일 것이고, 선물로 본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는가, 어떻게 다행히 이 사람을 만났는가, 어떻게 좋은 이렇게 인연을 만났는가, 이 교당에 왔는가, 또 이렇게 도반을 만났는가, 다 보는 것마다가 다 행복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그 방향이 결정되고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이 선물이라고 생각 안 되면 이 귀찮은 인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면 정성스럽게 자기의 삶을 살고 또 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정말 값지고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는 행복으로 빛으로 만들어가는, 내 인생을 선물로 빛나게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빚이 되지 않게 하라. 내 스스로 내 삶을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빚지는 인생이 돼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굳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빚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빚지지 않는 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을 다해야 돼요. 가깝다고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성스럽게 또 진심으로 친절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행복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관계가 빚지지 않고 서로 상생의 관계로 만나죠. 그렇게 됐을 때 자발적인 움직임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은혜의 관계로 만났을 때 내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나죠. 근데 내 관계가 내가 빚지는 관계가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저 사람하고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 스스로 이게 빚지지 않으려면 삶에서 가장 무서운 빚이 내 스스로 지는 빚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 다짐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어긴다거나 내 삶을 함부로 산다거나 이런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빚을 지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빚지는 거,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결국은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내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 삶에 빚지지 않고 내 인생에 빚을 지지 않아요. 내 스스로 빚지지 않는 건 뭐겠어요? 스스로 하고자 했던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 또 그 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빚지지 않는 삶이 돼서, 빚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빛나는 인생이 된다. 반딧불만 빛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빛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빛은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웃음의 빛으로, 몸에서 기쁨의 빛으로, 인생에서 행복의 빛으로 이렇게 빛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빛낼 수 있는 삶을 산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빚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수행자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평온하게 눈을 감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다 써보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의 빚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일생을 다 살았는데 그냥 함부로 산 것도 아니에요. 내 일생을 정말 진실하게 정성스럽게 살아왔고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도 빚지지 않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한점 마음에 그늘이 없고 아쉬움이 없어. 그러니까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 여러분들 눈을 감을 때 그런 평온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내 삶이 정말 내가 이 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빛나는 삶인가? 빛지는 삶인가? 내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건가? 이걸 조금 더 생각하고 연마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정말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